자, 오늘은 학개서 2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8주년이 되는 그런 귀한 주일입니다. 또 그런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2016년도 1월 24일 날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그해 10월 2일 날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시애틀로 이제 이사를 하면서 이렇게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해 이제 10월 첫 주에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게 벌써 8주년이 됐어요. 제가 저번 주인가 그 저번 주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광고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와 이제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이 힘들게 넘어질 듯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끝까지 이렇게 붙잡아 주셔서 어려운 시기들을 그래도 견디고 버티면서 이렇게 8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소회를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하면 뭐 너무나 상투적인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8주년 예배를 드릴 수 없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고 또 어려운 순간에도 이렇게 붙잡아 주셔서 지금까지 왔고 우리가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것을 볼 때 오늘 이곳에서 또 우리가 이 지역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 힘내서 또 구속사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 불러 모으고 이곳에서 부흥하는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또 이 자리를 정말 열심히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8주년 맞아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는데 학개서 2장 19절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학개서 2장 19절 말씀. 우리가 이곳에서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오직 예수교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 또 우리 교회가 받는 귀한 축복인 것을 믿고 다시 한번 힘차게 이제 시작하겠다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크게 2번 포로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그 2번이 언제냐면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한번 했었죠. 400년 가까이.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 두 포로 생활에는 영적인 의미가 조금 달라요. 이 애굽에서 400년간 포로 생활했던 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아담의 타락으로 그 후손들이 사단의 영적 포로가 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것은 영적으로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건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의 영적 포로가 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사단의 포로 생활을 할 수 있는가? 네, 포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쩌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사단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아주 핵심적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예레미야 17장 27절 말씀 볼 때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해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됐느냐?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왜 사단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예레미야가 핵심적으로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주일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냐면, 나중에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표현을 할 정도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예레미야 2장 3절 말씀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더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 다음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딱 버리고 나서 무슨 일을 했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거기다 물을 저축해서 그 자기가 저축한 물을 가지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스스로 이렇게 만든 그 웅덩이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을 저축지 못할 웅덩이였다는 거예요. 그냥 좀 채워질 것 같으면 새고 넘치고 새고 흐르고 도무지 물이 저축되지 않는 그런 웅덩이였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 곁에서 그 뿌리를 내리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텐데, 그걸 버리고 나니까 그냥 자기가 애써서 웅덩이 파서 물을 모으라고 하는데 그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을 버린 상태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니까 점점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려져 가는 거예요. 말씀도 잊어버려요. 말씀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기뻐하시는 뜻을 알 수가 없으니 점점 그것을 행하지도 않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저 자기 뜻대로 살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상숭배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우상숭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온갖 우상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우상숭배를 해요.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삶을 살아요. 남을 해치고 악행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단의 영적 포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려 70년 동안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어요. 수백만이 끌려가가지고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하셨던 그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돌아올 때가 됐어요. 돌아올 때가 됐는데, 본래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갔는데 중간에 나라가 바뀌었죠. 이게 바사로 바뀌었어요. 페르시아로 바뀐 거예요. 그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셔가지고 이제 귀한 명령을 내리게 하셨어요. 70년 만에. 유다 백성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이제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남의 나라 가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사왕 고레스의 말을 듣고 다 기뻐하면서 춤추면서 이제 돌아가자고 했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수백만이 끌려갔는데 바사왕 고레스의 말을 듣고 자기 나라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자고 한 사람이 몇 명이 나왔냐면 49,897명이에요. 49897. 수백 명이 끌어갔는데 다시 돌아가겠다는 사람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바벨론에서 생활하는 게 그냥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7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예루살렘 돌아가가지고 성전을 다시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예배드릴 생각을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기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그냥 생각하기도 싫어요. 여러분, 성경 볼 때 이 49897, 이 49,897명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아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고 생각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오직
성전을 짓고자 마음을 먹었던 사람들만 돌아왔다 그랬어요. 에스라 1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돌아왔냐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성전을 짓겠다고 결심한 사람들만 사실은 돌아오게 된 거예요. 나머지는 다 여전히 바벨론에 있었어요. 그대로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자 마음 먹은 사람들만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시 나온다는 거, 이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이거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아까 지금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냥 내 결심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못 왔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70년을 나라에 가서 살았어요. 그럼 몇 대를 붙겠어요 벌써 거기서. 적어도 2대 3대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가 내 고향이고 내가 사는 삶터예요. 근데 거기를 떠나서 다시 한번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사람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마음 먹고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 꼭 믿고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돌아왔죠.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성전을 막 짓기 시작하는데 금방 지을 것 같았죠. 이제 마음이 막 충천하니까 금방 지을 것 같죠. 이제 돌아와가지고 성전 짓고 이제 예배 드리면 된다는 마음으로 금방 모든 게 다 될 것처럼 이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주변에 너무 원수들이 많았어요. 예루살렘 이 지역에 있으면은 그 주변에 너무나 원수들이 많았어요. 뭐 호론 사람, 암몬 사람, 아라비아 사람, 아스돗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그렇게 방해를 해대는 거예요. 왜 방해를 하느냐? 그 성전이 혹시 완공되면 자기들 나라와 민족에 피해가 될까 봐 너무 방해를 해대는 거예요. 너무나도 심각한 사단 마귀의 방해가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협박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고, 야 와가지고 뭐 그런 짓을 해, 너희들 빨리 먹고 살고 자리 잡아야지, 뭐 그런 짓을 하고 있느냐고. 그리고 내부에서도 적이 있어요. 성전 열심히 짓는데 그냥 막 가만히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 지어서 뭐 하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부적인 적들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사단 마귀의 방해 때문에 결국 이 공사가 진행이 되다가 이렇게 중단이 돼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할 때 여러분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나온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나온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신다고 해도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단 마귀의 방해가 분명히 있어요.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응?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나 안 할래. 사단한테 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데 신경 쓰지 말고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인도하신 이 길을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손을 붙잡아 주셨는데 그 잡으신 손, 하나님께서 놓는 법이 없어요. 우리도 그 하나님께서 놓는 법이 없으니까 그 우리를 잡아주신 그 손을 꼭 애기들이 엄마 손 잡고 갈 때 놓지 않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꼭 붙잡고 가면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에 끝까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전 공사가 이렇게 중단이 됐어요. 이 원수들의 이 방해에 이기질 못해가지고 중단됐는데 몇 년 동안 중단이 됐냐면 16년 동안 중단이 된 거예요. 16년 동안이나. 잠시 동안 저 원수들의 방해, 이 어려움, 나 지금 당장 어려움이, 이제 예배 드리겠다고 왔는데 어려움이 생겼어요. 나 이것만 지나가면 내가 다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조금만 이 상황이 펴지면 다시 성전 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게 몇 년이 지났냐면 16년이 지났어요. 16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어떻게 하셨냐면 오늘 학계에 읽었죠. 우리가 학계 선지자를 부르신 거예요. 학계 선지자를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시 권면하시고 책망을 하기 시작하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학계서 1장 2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전 짓는 일이 한번 이렇게 딱 중단이 딱 되고 나니까 한번 중단이 되고 나니까 이게 다시 시작하는 게 또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1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마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 이 말은 곧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그런 때가 아니야.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기반 잡고 자리 잡고 먹고 사는 것부터 해놔야지 지금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라는 생각으로 16년을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나왔던 그 마음가짐을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지 하는 그 마음이 금세 식어져 버리고 금세 잊어버려졌어요. 바벨론에서 70년을 산 그 생활 습관, 거기에서 내가 푹 젖은 그런 모든 사상들이 이게 쉽게 벗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책망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학개서 1장 4절 보니까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이게 현대인 성경으로 보니까 내 성전은 황폐한 채로 있는데 너희는 호화주택에 살고 있느냐. 성전은 무너진 대로 황폐한 대로 그렇게 두고 자기 집을 화려하게 짓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황폐한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그 유다인들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황폐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은 아무리 거기다 뭘 갖다 채우려고 노력해도 본질적으로 하나님 없는 마음은 황폐한 마음이에요. 황무지 같은 마음이에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 있는데 너 겉만 화려하게 살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그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은 무너져서 저 바닥에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한테 때로는 가뭄을 줬어. 가뭄을. 늦은 비가 있어야 추수가 되는데 그 가뭄 내리셔가지고 1년 농사가 그냥 하루아침에 망쳐져 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놨어요. 이제 좀 산가 싶다. 이제 저축도 하고 많이 모아놨는데 하나님께서 후하고 불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뜻밖의 사고가 생기고 병원을 가게 되고 엉뚱한 일 때문에 돈이 다 나가게 됐다는 거죠. 내일 추수인데 이제 신나가지고 내일 이제 다 이제 이 추수해가지고 다 거둔다 이러는데 갑자기 그날 밤에 병충해를 하나님 보내신 거야. 추수할 게 없어요. 추수할 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줬는데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학개서 9장 1장 9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하나님 불어버리셨대요. 하나님 심술꾼이라서 불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게 무슨 연고냐,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응? 야, 너희들 이렇게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신호를 보내고 계셨다는 거예요. 신호를. 어떤 신호를 보내고 계셨던 거예요? 빨리 내 앞에 나오라. 내 앞에 나오라. 신호를 계속 보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였다는 거죠. 깨닫지 못하였다. 제발 그러니까 깨닫고 성전 지으라. 성전 짓고 내 앞에 예배를 하라. 지금은 옛날에야 눈에 보이는 성전이지만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리니까 성전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예수님 다시 모셔가지고 예수님 경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그 성전을 온전히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워야 된다. 제발 깨닫고 세워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까지 하시느냐. 학개서 1장 8절 보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성전 지으라고 하셨을 때 너희들 화려한 금과 은과 보화를 다 모아가지고 화려하게 솔로몬 성전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지으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 해가지고 그 나무 가지고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게 보세요. 금으로 만든 통이라고 해도, 예? 죄송해요. 이 설교 시간에. 거기다 똥을 넣으면 그냥 똥통인 거예요. 똥통. 그러나 아무리 나무로 초라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전이 돼요. 거룩한 전이. 지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내 앞에 나올 때 황금 안 가지고 나와도 돼. 금 필요 없어. 그런 거 가져오지 않아도 돼. 너 보잘것없는 바로 그 모습 그대로 나한테 빨리 나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참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이 꼴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는 게 맞을까? 예? 하나님 앞에 어려움 당한다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해드린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무슨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한 것도 없는데 나 이대로 나가도 되는 거야? 응?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너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너 초라한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 비유 아시죠? 탕자 비유. 탕자. 탕자가 보세요. 이제 아버지한테 불만이 생겨가지고 그 재물들 달라 그래가지고 자기 몫의 재물들 달라가지고 다 이제 받아가지고 외국으로 나갔어요. 외국으로 나가가지고는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겠죠. 아버지 떠나가지고 간섭도 없이 하나님의 간섭 이래라 저래라 얼마나 귀찮아요. 부모가 간섭하는 것도 싫은데 교회 나가지고 맨날 이래라 저래라 얼마나 싫어요.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나갔다는 거는 하나님 간섭이 싫어가지고 그냥 나간 거예요. 나갔어요. 그냥 세상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막 살면서 자기 뜻대로 살면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죠. 그러나 막 여기저기에다 돈 쓰고 그냥 엄한 짓 하고 하다가 그 가지고 나온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려가지고 어떤 지경까지 됐냐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얻어서 먹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초라하게 돼버렸어요. 너무 초라하게. 네?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탕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아버지 앞에 돌아갈 염치가 생기세요? 염치가 생기시겠냐고. 예?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그냥 아버지한테 돈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나가가지고는 잘 먹고 잘 살고 멋있는 모습으로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할 말도 생기는데 거지가 돼가지고 이 돼지 치는 데 가가지고 그 돼지 먹는 밥도 좀 얻을 먹으려니까 주인이 야 너 그거 함부로 먹지 마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갈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염치가 없으니까 무슨 생각을 하겠어? 야, 내가 이 꼴로 아버지 돌아가면은 아버지가 날 받아주실까? 내가 감히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종이라고 나를 불러달라고 하면서 내가 그렇게라도 돌아가야 되겠다. 그냥 터벅터벅 가는 거예요. 탕자의 생각은 이렇지만 아버지 생각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아버지는 탕자가 나간 순간부터 매일매일 문 밖에서 그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손을 폈다 안았다 이렇게 저 언덕 너머의 등성에 아버지가 오는지 안 오는지 자기 아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탕자가 정말 처참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걸어서 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걸 멀리서 봤어요. 멀리서 봤는데 어떻게 했어요? 염치 없이 그냥 가는 길이었는데 아버지가 그걸 보고 그냥 불이 나게 가가지고 그 더럽고 초라한 탕자를 꼭 안아주는 거예요. 나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 돼? 나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근데 그 모양 그 꼴로 하나님 앞에는 돌아와도 되는 것입니다. 나무로 가서 지으라는 말씀 속에는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빨리 돌아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황금을 들고 나오지 않으셔도 돼요. 이 모습 이대로 나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딱 이 말씀을 학계 선지자가 하는데 사람들이 그 학계 선지자의 말씀을 청종하기 시작했어요. 청종했다는 건 뭐냐면 아주 귀담아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청정하기 딱 시작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자세히 주의 깊게 들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냐면 성경 볼 때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켰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흥분시켰다는 게 내 마음이 기뻤다 슬펐다는 그런 마음의 기복이나 감정의 기복 상태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예? 원어를 딱 보시면은 그 영을 깨웠다는 의미예요. 그냥 감정이 출렁출렁 흘려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미친 듯이 그게 아니고 잠자던 영, 캄캄한 곳에 있었던 그 영을 하나님께서 빛으로 밝게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깨닫게 되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감정을 뒤흔드는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들과 저의 잠자던 영, 캄캄한 속에 있었던 그 어둠에 있었던 영을 깨우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동은 누가 하냐? 마음을 출렁출렁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선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선동하는 사람들. 지가 하나님 되려고 선동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흔들리기보다 영이 깨지는, 하나님 앞에서 어둠 속에 있었던 영이 밝게 깨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교회 여러분들이 다시 찾아 나오셔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잠자던 영이 깨어져야 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성전 공사가 바로 다시 재개가 돼요. 재개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 완성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성전을 지으려고 이렇게 지대를 딱 쌓았는데 지대를 쌓는 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학개서 2장 19절,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교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성전 지대를 쌓는 바로 이 오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 오늘이 되기를 바라요. 바로 그 오늘 여러분 진정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의 영적 포로가 된 상태가 바로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바로 이 모든 귀한 말씀의 응답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8주년 맞은 우리 오직 예수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오직 예수교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귀하고 크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구속사 말씀의 귀한 일꾼으로 잘 성장하여서 필요하시다 할 때 저희들 힘차게 충성되게 일할 수 있는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진정으로 감사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